영적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정말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간증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도 모든 세대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정말 감격적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이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만날 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세대가 주님을 높이고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매일같이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만유를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연약한 피조물이고 주의 종임을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수준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깊이가 차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이유가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 지면에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는 뭐예요? 선교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2024년 4월 8일 그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조금 이제 이런 그 천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잘 볼 수 있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준비하던 이 개기일식이 있던 때였어요. 이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됐을 때 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달이 태양을 가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죠. 빛을 가리니까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온도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경험한 여러분 경험한 사람 있어요? 그냥 무뎌가지고 다 그냥 지나간 거지. 뉴스를 통해서 알거나 그랬지.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런 것들을 세상의 뉴스는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저런 현상들이 어떻게 될까? 자연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러면서 참 놀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잠잠하냐고요. 왜 잠잠할까? 저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혼자만 정말 이렇게 찬양할 것이 아니고 대대로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전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전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시편 8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는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열방을 주께로 부르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지난 4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정말 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에요. 78억 인구 중에 지금 17,000 종족이 있습니다. 그 17,000 종족 가운데 복음화율이 2% 미만인 경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숫자도 약 6,400 종족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이 무슬림 나라들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곳은 선교사도 파송이 안 되고 교회도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성경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어요. 예. 그러한 종족을 과거에는 약 3,400 종족으로 봤습니다. 복음화율 0%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0 종족인데 지금은 몇 종족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세계 선교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니까 복음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 이방인의 수까지 다 채워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종족이 약 3,400 종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 연구소들이 세워지고 또 이것을 그 통계를 내는 그 기관들이 지금 통계를 낸 숫자가 어느 만큼 줄어졌느냐? 100개라는 거, 100개.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웬만한 오지도 이제 거의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질 만큼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복음화율 0%였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빈라덴을 색출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미군이 들어가면 선교사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서 같이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 미군이 점령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선교사님 제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은 난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나라에서 전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쨌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유의 나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 나라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자유의 나라로 나오도록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세대가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함.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와,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잖아요.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막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농사를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하고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문명을 일으켜서 잘 사는 줄 알죠. 그 배후에서 사실 누가 지혜를 주시고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빚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이 어떻게 감격이 없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빈둥빈둥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격해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격하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영원하다. 11절로 13절에 보면니까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는 거, 이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거든요.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영원한 천국에 가거든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놀라운 영광을,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우리만 그냥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 온 가족들은 이제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동네 저 동네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 뵙고 여러 배 받고, 예?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내세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모든 세대와 함께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냐?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어찌 나만 홀로 이 하나님을 알고 전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매년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 3대 절기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됐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찢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살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새해를 시작하면 어느 때든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영히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025년 새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왜 모든 세대가 주님을 높이며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과 어떠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복음화돼서 1세대, 2세대, 3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대대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